그런 말 있잖아요.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 있고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염려할 일이 없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첨단 과학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염려할 일이 없어지냐?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없었던 시대, 공장이 없었던 시대는 생각지 않았던 공기 오염이라든가 환경 오염, 물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각종 테러, 어디서 어떻게 터져나서 정말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테러라든가, 그리고 핵은 이미 지구를 폭파할 수 있는 핵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만약에 미친 사람이 스위치 한번 잘못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상기온, 온난화 현상은 우리의 뉴스에 항상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지구가 녹아져 가지고 물에 잠겨서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해면이 높아지는 문제도 생기고, 가뭄 문제, 우리가 겪었지만 코로나 같은 정말 그런 질병, 인구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주택 문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염려해야 될 일들로 뒤덮여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리를 향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묻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시를 해주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아울러서 염려 대신 이렇게 살아라. 오늘 제목을 그래서 염려 대신 이렇게 살라.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을 제목을 여러 가지로 제가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염려 대신 이렇게 살아라. 염려 대신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모습, 그쪽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같이 들을 거예요. 세 가지를 염두하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순서대로. 첫째는 염려가 대체 뭐냐? 두 번째는 염려를 대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염려 대신 그렇다면 내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염려가 대체 뭐냐는 거죠. 염려가. 손자병법에도 그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하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고. 염려라는 정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염려가 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염려에 대해서 내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네? 국어대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떠한 일에 여러모로 헤아려 걱정하는 것, 한마디로 근심 걱정, 그것이 염려다.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생각이 집착이 돼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이 손에 안 걸리고 마음에는 막 괴로움을 줘가지고 정신적으로 병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염려다. 병적인 현상을 자꾸 일으키는, 그게 염려다. 헬라어로 이렇게 염려라는 낱말 찾아보면 도르바주라고 하는 낱말, 메림나우라는 낱말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낱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도르바주는 뭐냐면 괴롭게 하다, 걱정을 끼치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다. 근데 메림나우라는 낱말도 우리로 하여금 더 좀 깊이
파악하게 만드는 낱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조사해보면 메림나우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것을 잘라버린다, 분산시킨다, 그런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산산이 조각나게 해가지고 힘을 분산시키는 그게 염려예요. 그래서 일이 손에 안 걸리고 밤에는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거, 그게 메림나우라고 하는 염려라는 말 헬라어 속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통합적으로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나 생각으로 인해서 그 정상적인 삶을 깨뜨리는 거예요. 낮에는 일이 손이 안 잡혀서 일을 못하게 만들고, 또 밤에는 자야 되는데 자야 될 밤을 그 일이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일도 못하게 만들고 잠도 못 이루게 만드는, 그게 아주 못된 놈의 염려입니다. 염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어원적으로 보면요, 한마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나 생각의 도를 넘어서 그 마땅히 할 일을 못하고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지 못해서 건강까지 해치는, 따라서 염려란 마음을 분산시키고 어지럽게 하고 힘을 못 쓰게 하고 삶의 활력을 잃게 하고 창조적인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결론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염려는 나쁜 겁니다. 그런데 나쁜 줄도 모르고 당연히 염려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고 아예 모시고 살아. 저번 주일에 우리가 말씀할 때 너희들은 낙심 대신 기도하라는 말씀 봤죠? 오늘은 염려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그 중에 기도도 들어있지만 염려 대신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이나 염려만 딱 다스려가지고 살 수 있다면 진짜 여러분 수십억을 버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버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돈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염려하고 걱정만 탁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어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대학 졸업한 것보다 나아. 병원에 가서 수없이 상담하고 약을 먹는 것보다도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정리가 되고 해결되니 오늘 여러분은 잘 왔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염려에서는, 두 번째는 염려에서는 안 되는 이유, 지금 염려란 뭐냐? 나쁜 거다. 이렇게 지금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염려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여기 27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야. 염려한다고 키가, 짧은 키가 늘어나냐? 키울 수 있냐? 안 된다.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염려는 불필요한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한 걸 인용을 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40%를 차지해요. 10가지가 있다면 4가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일인데 괜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4가지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 이미 지나갔어. 이제 그 걱정이 소용이 없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 10가지 중에 3가지야. 그러니까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일 4가지, 10개 중에 4가지. 이미 지나가서 이제 손댈 수도 없어.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또 되뇌이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12개 중에 3가지. 합치면 7가지 벌써. 그 다음에 신경 쓸 일이 아닌 아주 지극히 작은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 그것이 22%야. 그게 2가지야. 그러면 10개 중에 9가지가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사건이 4%. 결국 사람은 96% 거의 100%에 가까운 부분이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고 살더라 이거야.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탈무드와 비슷한 유형의 지혜문학서의 한 부분에 염려에 대한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해서 잘 들려주고 싶은 내용인데 이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한다고 어쩔 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나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염려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고. 그렇죠? 내가 어쩔 수 없어. 자, 어제 밥을 못 먹었어. 오늘 먹는다고 어제 밥을 다시 먹을 수 있어? 어제 못 먹은 밥 오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 못 먹어서 그냥 못 먹는 겁니다. 못 먹은 걸 애타고 막 내가 어제 밥을 못 먹다니. 그리고 염려하고 막 괴로워한다고 해서 어제 밥이 먹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것을 없는 일이라면 염려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게 있어. 그것은 그냥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염려를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어쩔 수 있는 건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염려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거 하면 되고 염려는 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런 표현을 지혜 문학서의 한 부분에서 염려에 대한 글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쩔 수 없는 것을 갖고 안고 있고 어쩔 수 있는 것을 게을러 가지고 안 하면서 지금 염려가 되게 만들고 있고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지. 어느 분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쉬운 내용인데 담배를 이제 끊는 거 지금 제가 이거 준비한 내용인데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담배를 어떻게 하면 끊냐는 거야. 담배 끊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답이 그거예요. 결론은 그냥 끊어 그요. 끊어 그냥 그게 답이야. 그냥 끊어버리지. 어쩔 수 있는 것을 왜 못 끊어? 결국 뭐 습관이고 도무지 안 돼요 한다지만 그건 어쩔 수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끊으면 되지. 끊으면 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은 담배 안 피시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는 또 참 훌륭한 교회는 훌륭한 교회야. 실제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으니까 그냥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는 오게 하자. 그리고 또 마음 편하게 끊도록 기간을 좀 갖도록 해서 교회 안에도 담배 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자. 교회에도 한쪽이 피라고. 그리고 담배 안 피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걸려서 교회 못 나오는 것 담배 피면서라도 나오게 해서 그래도 천국 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좀 그들로 하여금 기간을 좀 지켜봐주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또 결정적인 때 담배를 끊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믿음으로 참 훌륭하기는 훌륭하더라. 우리 교회도 좀 더 공간이 넓으면 담배 피는 공간도 좀 만들어 놓고 술 취한 사람 술 깰 때까지 기다리도록 그런 공간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참 좋기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는 여러분 그냥 스치는 얘기로 들으시고 어쩔 수 없는 거에 대한 염려할 필요 없고 어쩔 수 있는 것은 그냥 해요. 어쩔 수 있는 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어쩔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염려는요 이렇게 제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 염려는요 구체적으로 보면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라는 거죠. 34절에 보면 염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염려는 괴로움. 여기 3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염려
한날의 괴로움으로 표현한, 괴로움으로, 염려를 괴로움으로 표현한 거예요. 백해 무익한 겁니다. 해로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염려는 우리 몸에도 얼마나 해를 주냐고 그 연구기관에 가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해를 써놨더라고요. 첫째, 이 염려를 하면요, 육체적으로도 혈액순환이 나빠진답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하다 보면 근육통도 생긴대요. 그리고 염려를 하다 보면 판단착오를 일으킨답니다. 또 염려를 하면요, 아주 중요한 걸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리게 한다. 또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실력 발휘를 못한답니다. 이런 퀴즈도 있어요. 이런 퀴즈. 이 퀴즈를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하면서 나를 맞춰보세요. 질병에 대한 저항력 파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신경쇠약을 일으키고 위궤양을 일으키고 두통을 일으키고 발진을 일으키고 초조하게 만들고 식욕상실하게 만들고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혈압이 일정치 않게 하고 혈액 속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며 성격이 조급해지며 무관심과 이기적인 기질을 형성케 합니다. 이런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게 나의 정체가 누구냐?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예배 시간에도 초조해가지고 몸 때문에 좀 빠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을 못 놓고, 예배 드리는 시간마저도 마음을 못 놓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 염려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도 그러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 심령의 근심은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과 염려는 만병의 근원이고 백해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분명히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고 불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불유익하다. 지금 유익하지 않다는 걸지. 그리고 염려는 여기 오늘 24절과 30절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해요. 30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오지 물러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은 종말이 되게 하고 참된 믿음의 시작은 염려를 종말시킨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염려를 종말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를 마침표를 탁 찍는 시간으로 오늘 삼으세요. 24절에서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또 다른 말로 염려를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 거냐, 믿음을 앞세우고 살 거냐. 한 분을 택해야 돼요. 한 분. 물질과 하나님 둘 중에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너희라면, 주인이라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네가 믿고 섬기고 있다면, 쉽게 풀어드린다면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다면 물질이 주인인 사람처럼, 물질 떨어지면 맥을 못 추는 사람처럼 그렇게 물질 때문에 염려해서야 되겠냐? 그럼 넌 물질 주인이지. 네가 물질 주인이지. 물질 떨어지면 맥을 못 추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네가 지니고 있다면 내가 주인은 아니지. 물질이 주인이지.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질로 인한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이고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먹여준대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 이제 말씀 들어. 염려 대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건 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거냐, 물질을 주인으로 섬길 거냐.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럼 물질 때문에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발 가게 아들이
신발 때문에 걱정하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신발집 아들이 있었어요. 걔는 신발 그렇게 많은데도 그 뭔가 신발을 갖다가 직접 끄시고 다녀. 이렇게 좋은 신발을 안 신더라고. 그런데 기도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서 야, 왜 신발 나 이거 신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신발이 만약에 조금 빵꾸가 나고 그러면 그냥 창피스럽고 막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발 떨어지면은 이게 안 되니까 안 볼 때는 신발, 새로운 신발 지고 벗어가지고 들고 다녔어. 우리 때는 그 정도였어요. 신발을. 요즘은 신발도 막 하고 많으니까 벗고 그냥 뭐 찾아오르지도 않더만. 우리는 안 볼 때 안 닳게 하려고 벗어가지고 맨발로 다녔어. 정말 아이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고대 시대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쳐다보네, 여러분들이. 신발 가게 아들이 신발 때문에 걱정 안 하듯이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갖고 염려한다? 너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거 맞아? 이런 뜻이에요. 쌀가게집 아들이 쌀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면 육신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염려는 되냐? 합당치 않아. 너는 염려하지 마.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염려 대신 지니할 모습을 내가 알려줄게. 대신 너희들은 염려는 하지 마. 염려는 나쁜 거야. 염려는 불필요한 거야. 염려는 해로운 거야. 적어도 하나님 백성 염려는 하지 말아야 돼. 염려 대신 이 모습을 지녀라. 네 가지 제시할게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첫째, 염려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보살펴 주심을 확신하라, 이거예요. 예? 쌀집 가게 아들이 굴고 다니면은 아버지가 그 쌀 줄까 안 줄까? 굶게 하겠어요? 적어도 내가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쌀집 가게 아들은 쌀 갖고 걱정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쌀집 주인이야.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걸 믿고 보살펴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와 같이 우리도 염려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보살펴 주심을 확신하라. 어느 분이 그러세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게 좀 먼저 염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그러면 믿고 나가면 해결돼. 너는 해결되면 믿는다고 하지,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믿는 게 아니야. 없어도 그냥 믿어. 보살펴 주면 확신해. 일단 19절과 20절에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그가 알든 모르든 엄마가 보살펴 주시오, 안 보살펴 주시오? 보살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다면 나는 엄마가 다 젖도 먹여주고 오줌도 다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난 믿어. 나 보살펴고 확신해. 말을 할 줄 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모르지만 사실은 엄마가 다 책임져 주잖아. 외우는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보살펴 주심을 일단 확신하라, 이거야. 확신하라.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라.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바로 너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미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가 정녕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보살펴 주잖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공중의 새도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펴 주시지 않겠냐. 그겁니다. 네, 보살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그대로 믿고 보살펴 주심을 확신하세요. 일단 확신하세요. 어떤 사업가가요, 자신의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너무도 심각한 불안을 안고 어느 호텔에 머물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사업에 대한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 고메라데 보면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조그마한 그 성경 놓자 비치해 놓잖아요. 방 한구석에 놓인 성경을, 조그마한 성경, 신약 성경책을 발견해서 그 성경책을 그냥 뒤적거렸어.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그 짧은 말씀이 저는 그에게 강하게 레마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일단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가 뭔가 된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평안과 용기가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용기 가지고 다시금 할 수 있는 자신의 사업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경영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공산주의 그 공산당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쓴 책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그곳에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염려가 되고 또 불안한 그런 요소도 있을 때 성경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이 몇 번인가 세게 된 거야. 그런데 묘하게도 그분은 그래. 저는 안 세봤어요. 그 목사님은 세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리고 함께 한다는 말씀이 365번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그는 그거를 적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365날 동안 어느 한 날도 염려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느 한 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요. 계속 계산해보고 짜우뚱거리고 의심해봐야 될 사람이에요. 의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요, 제가 항상 우리 금요 기도 때도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요, 그 홍해 건너고 난 찬양하는 그 간증 속에 고백 속에 이런 나와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저기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주의 백성이 다 통과하기까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제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급히 막 애국 백성이 막 바짝바짝 뒤쫓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 갈라진 대로 막 건너갑니다. 근데 막 거의 막 뒤쫓아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거기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잡힐 지경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작업을 보면은 애국 군대를 갖다가 막아요. 흑암으로 막기도 하고 막 바퀴가 막 벗어지기도 하고 그들을 갖다가 빨리 못 죽게 해주시고 또 이쪽은 밝은 빛이 있게 하고 빨리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금요일 날에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릎 관절염이 있어하고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제가 볼 때는 있어. 몸도 비대한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고 잘 못 걷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숨이 차고. 그리고 할머니도 있었을 거고, 아기를 들쳐먹은 사람도, 진보다리에다 아기가 들쳐먹고 제일 꼴찌에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까지 다 통과하기까지 이쪽은 막아주시고 이쪽은 다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야. 나는 그 말씀을 그냥 언제나 그냥 읽었는데, 주의 백성이 다 통과하기까지, 이 말이 너무도 은혜가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슬픔, 질병, 속 터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거 다 통과하기까지 주님이 가장 좋게 적절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확 생기면서 일단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답답한 상황이 있어도 확신은 되더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걸 믿는, 보살펴 줄 줄 믿는 믿음이 생기더라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과 보살펴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셔요. 내팽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도 보면요,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에 양식이 떨어져요. 애굽에서 나오고 양식이 떨어져. 아니, 지금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데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떨어진 다음 날에 무엇을 내면 만나를 내리시기 시작해요. 만나. 참 놀라운 일이야. 근데 몇 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냐면요, 거기 지금도 그래요. 어느 분은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요, 거기에는 그 이슬 같은 거 먹을 것이 좀 생기는 그런 과학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소리? 그때만 내려져 있던 거야. 왜 그걸 할 수 있냐?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셔서 먹이시고 그 만나가 멈춘 때가 있습니다. 멈춘 때가 있어요.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곡식을 먹게 되는 다음 날부터 만나가 멈춰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 떨어짐까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은 죽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19절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아이고, 이 내용도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 몰라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 우리는 말하면 참새 2마리가 100원에 팔려. 한마디로 2마리가. 그런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더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요, 그 참새가 정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려야 될 건데 덤으로 쪄주는 참새가 있어. 덤으로. 근데 그 덤으로 쪄줘서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데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가 보살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고 보살펴 주심을 믿으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 대신 진의 아들 모습이 염려 대신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염려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 아뢰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너희가 염려되는 문제가 있으면 아뢰라는 거예요. 저번 주일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보셋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자는 우리 자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은 그랬어요. 당대 그분은 거부,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느냐? 그 점에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로 인해서 정신적 갈등이나 번민은 내게 사라지고 평안과 능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기업을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면 염려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아이디어도 주시고 생각도 나게 하시고 할 일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으라고만 해놓고 그래 믿어요 믿어요 이렇게만 하고 했는데 그 뒤에 쭉 가면은요 13절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게. 행하리라. 오늘 개혁성경에서는 개정개혁에서는 행하리라.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시행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보살펴 주시는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염려되는 문제가 있거들랑 기도하라 이거야. 기도. 염려는 하지 마. 기도는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려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1절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더하시리라. 그겁니다. 이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선순위 따라 사는 일에 집중해. 하나님 뭘 기뻐하는가를 그 기뻐하는 삶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 삶을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제일 먼저 처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을 제일 뒤로 미룹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중요하지 않은 일로 허둥대거나 염려하며 초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이 땅과 영원한 세상을 알고 사는 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가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기뻐하는 일을 먼저 그 삶을 사는 일에 집중을 해.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도록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먼저 귀하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 보실 때 먼저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중심으로 네가 삶을 집중해. 나머지 먹고 마시고 있는 일은 순서대로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삶에 대해서는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겁니다. 너희는 먼저 예배 중심으로 살아봐. 주일 중심으로 살아봐. 사명 중심으로 삶을 살아봐. 그리고 육신에 먹고 사는 일은 6일 동안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주일 예배 못 드리면서까지 그 일에 염려하면서 그 일을 하지 마. 사명 못 감당하면서까지 돈 벌러 다니지 마. 그렇다고 돈 버는 것이 돈 버는 것도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슨 일인지 알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제치면서까지, 중요한 일을 제치면서까지 그런 일에 염려하고 앞세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책임져 주마.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염려 해결해 주면 내가 주님 믿고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살게요. 그럼 먼저 예배 드리고 살아.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순서입니다. 요단강에 막 물이 넘쳤어요. 근데 건너라는 거야. 아니 물을 마르게 해놓고 건너게 하셔야지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 지금 물질 문제, 나에게 지금 빚진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일터 문제, 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자연히 주님 따를 건데, 믿을 건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믿고 따르면 그 다음 갈라진다, 해결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믿고 따르면. 요단강에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들어갔어요. 세상에 막 발걸음 법궤를 메고 막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우리 믿는 자는 다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아닙니다. 믿고 나가면 해결됩니다. 그쪽이에요. 믿고 나가면. 링컨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평생 먹고 살 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다 예비해 놓았으니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라. 그렇게 했다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링컨이 변호사였잖아요. 아주 악한 사람이 내 일, 이것을, 이 악한 일이 되게 변호를 해주면 당신 평생 먹고 살 거 내가 책임져 줄게. 이 건을 좀 변호를 좀 잘 해주시오. 이런 거예요. 근데 변호사 링컨이 그랬습니다. 그 변호할 일이 뭐냐면 도둑질한 것도 변호하고 나쁜 일도 괜찮다고 변호해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섬기는 링컨으로서 그런 일을 변호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한 말이 그겁니다. 나 평생 그 일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평생 먹고 살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다 예비해 놨으니 너는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변호해달라는 그 일은 난 못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는 변호사입니다. 먹고 사는 일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 책임질 테니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 아버지는 말이요 집 한 채도 없어 비가 주르주르 새는 집에 사가지고 당신이 책비를 다 빌려면 책이 다 비를 맞고 그런 가랑뱅이의 아버지고 그런데 무슨 평생 먹고 살 걸 예비해놨다고 그러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뱅이고 나 채 한 건 살 줄 돈도 없었지요. 그런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위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라. 나머지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네가 안 해야 될 일을 계속 하고 나쁜 짓도 하지 말라. 그렇게는 절대 살지 말라고 하셨다고.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마찬가지요.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만 우선순위로 따라 살아.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마.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았네요. 염려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가 있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께 기도로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으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제가. 자, 염려가 있을 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라.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염려된 일을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우선순위를 따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도 내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일이 있을 때 그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올 한 해도 여러분 주부에 다시 보면 너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라. 네가 할 수 있는 것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 따라 살아. 보이는 만큼 가. 기적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거다. 이렇게 믿고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 잊지 말라고 했잖아요.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 보세요. 하나님 주인으로 믿고 보살펴주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염려되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했어요. 그래도 이게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맡기야죠.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언젠가 들을 수 있는 글귀입니다. 주님, 제가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그것에 직면하여 바꿀 수 있도록 도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울러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내려 주옵소서. 즉 뭡니까?
맡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맡기는 거지요.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되지요. 그래서 그걸 항상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맡길 일인가. 맡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또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근심이나 걱정, 불안해하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그 할 수 있는 일을 너는 해.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 이 두 가지가. 응? 따라서 해봅시다. 짐은 짐차에, 염려는 주님께. 이게 조지 워싱턴의 일화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지막 말씀. 마지막은 뭐냐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염려가 있을 때 첫 번째,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살펴 주심을 확신하라. 두 번째,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되는 문제를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순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맡기라. 그럼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겁니다. 지금 염려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 여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바로 그게 그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나간 어제 일이나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탈무드에서도 최고 부자가 어떤 부자냐면요, 지금 주어진 것에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최고 부자라고 했어요. 한 심리학자가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조사해 봤더니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염려해야 할 일들은 불과 10%밖에 안 되더라는 통계를 발표한 게 또 나와 있습니다. 두 날만 염려하지 않는다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힘써야 될 것은 오늘입니다. 그 두 날이 바로 어제와 과거요, 바로 내일 미래. 이 두 날만 그래야 돼.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 지울 수 없는 과거, 어쩔 수 없는 과거,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악몽에 매여가지고 오늘 신음하면서, 오늘 학대하면서 오늘을 버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내일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지나간 어제와 돌아오지 않은 내일은 내 통제 밖의 일입니다. 오늘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에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족하라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미스테리고 현재만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오늘의 삶에 집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오늘의 삶에 감사하는 자가 그게 최고 현명한 자고 행복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지금 힘들고 막 복잡해도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강한 몸이 있잖아요. 먹을 밥도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잖아요. 너무 있는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냥 지금 상황에 만족하세요. 그게 족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염려 대신 진이 아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제가 이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한 신학자가 1세기를 잘 살던 초대교인들의 삶을 기록한 서류들을 뒤지다가 그들의 문서 속에 다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많이 기록된 걸 볼 수 있었어요. 티테오스 짠, 티테오스 폴, 티테오스 바나바, 티테오스 요한, 티테오스 허대식 목사, 티테오스 박성훈 장로, 티테오스 허인 장로님, 막 이렇게 쭉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이름 앞에 티테오스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 티테오스가 뭐야? 그런데 그 뜻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염려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할 일이 있어도 염려는 하지 않는 사람이다. 대신 염려하지 않는 대신
진의 아들 3, 오늘 5가지. 첫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확신하고 살 것. 염려 대신. 그리고 두 번째, 염려 대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 세 번째, 염려 대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최선을 다할 것. 네 번째,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것. 다섯 번째,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것. 염려할 일이 있어도 이 5가지를 품고 사는 사람들, 그게 티테오스 허대식 목사, 티테오스 여러분 자신 이름을 넣고 사는 모습의 표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티테오스, 염려하지 않는 나. 염려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대신 오늘 5가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삽시다.